고린도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사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건강하신 이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니 많은 자들이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으시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람은 우리 안에 색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후서에는 소위 고난 목록, 고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총 5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한번 등장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한번, 고린도후서 6장에 그리고 11장에 12장에 이렇게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고린도전후서가 아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 고난 리스트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고린도전후서 속에서 5번에 걸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고난의 문들은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차원 속에서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수롭게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인가요? 거기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오늘 교회 속에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속에서는 깊이 자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대한 선언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출되어지거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좁게 적용하면 사도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사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인가에 그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도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교회의 이야기로서 우리 가운데 담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를 얘기하게 될 때에 고린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측면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난을 향한 대단히 능동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한편 속에서는 수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 속에서는 능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은 수동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는 이 수동적인 측면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잘 체험하기는 힘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면 속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 속에서는 우리 가운데 수동적인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있게 능동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주제인데 오늘 교회가 이 무거운 주제 앞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이 무거운 주제 앞에 직면하지 아니하려고 하죠. 어저씨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은 교묘하게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 이 말씀들 앞에, 이 진리 앞에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헛된 짓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헛된 짓은 주로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에 직면하지 아니한 채 종교적인 행위로 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존재를 덮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헛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됨은 그 존재됨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무시해주죠. 이런 말씀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계시되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방식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우리의 전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또 발로 차버리죠.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걸로 이제 또 퉁치려고 하죠. 망고의 뭐랄까요, 이 큰 무기가 나와 있다 그럴까요? 뭐라고 나와 있다 그럴까요? 항상 이런 말씀을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게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믿음을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나.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들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의, 여러분들의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바울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삶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 가운데서 마치 뭐라도 됐냐, 마치 뭐라도 뛰어났냐, 자기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고고하냐, 자기 신앙이 굉장히 높으냐, 설치고 다니고 있는 우리의 꼬라지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많은 숫자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예배에 나오고 있고 믿는 자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내 삶에 조그마한 문제라고 발생되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탄탄대로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돈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좋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능동적인 고난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고난도 진절머리 치듯이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우리들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복음 안에서의 능동적인 고난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로또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막연하지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이 잘 되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평탄해지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빛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나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지독하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그 세속적인 무언가가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나를 도대체 어떤 꼬라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새벽 기도나 아니면 무슨 큰 집회나 아니면 부흥회를 하면 플랜카드가 붙여지면 이상한 플랜카드가 얼마나 많이 붙게 되나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남편을 건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자녀를 건강하게 만든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자녀의 앞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그런 플랜카드를 내밀고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말씀을 읽고 나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생각이 없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르게 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자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 이 문제를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보게 될 때 고린도서 1장에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13장도 우리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다시 약함에 대한 얘기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들어가면 다시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약함의 주제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고 종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는 약함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정할까요? 바울의 얘기는 뻔합니다. 우리가 약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이 얘기하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그 고난의 삶, 그 약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점이라. 이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고린도전서 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약함과 고난의 주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는 거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버리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얘기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얘기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얘기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고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삶이고 그 복음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교회를 위한 삶이고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삶으로 초대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외면한 채,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한 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더불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이 약함의 주제를 얘기하면서 자랑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으로서 이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함의 주제는 고난의 주제를 얘기하고 이 약함과 고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의 삶, 성도의 약함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지독하게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이 약함의 자리를 외면하고 이 약함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독하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세속적인 것을 손에 취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계속해서 걸음을 옮겨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존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낸 것들, 우리가 세속적인 무언가를 취득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심각하겠죠. 오늘 교회는 그 심각한 가운데에 내팽개쳐져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자들을 수없이 많이 바라보게 되고요. 여러분 어떤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내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지 그러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발로 뻥 차면서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무엇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로 내가 어떠니 네가 어떠니 하는 헛질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 헛질할 속에 파묻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약함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의 삶,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곱씹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그 삶이 얼마나 충만한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의 삶이 지극히 그 영광과 비교할 때에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의 삶이 약함의 삶,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을, 약함의 삶을 우리가 싫어하고 살아가지 않고 외면할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부르심의 찬란함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의 무거움과 찬란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고난의 삶을, 약한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심각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의 찬연함을,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남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천박하고 천박한 삶을 살아가나이다. 주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